오늘은 관계와 열매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죠. 저는요, 특별히 이런 상담 치유를 공부하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으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행복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요, 불행해집니다. 부부간에도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그러면은 서로 믿지 못하게 되죠.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약에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는 것이고, 관계는 이제 어떻게 내가 그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좀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시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또 구역 예배를 드려도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 놓여도 관계를 잘 맺고, 또 인기가 있어요. 그 집사님 좋은 분이야. 집사님 그 권사님 참 좋은 분이야. 그래서 관계가 좋고 다 좋아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살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관계가 잘못된 관계를 배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형인 사람은 동생을 지배를 한다든지, 동생인 사람은 형에게 학대를 받는다든지,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이런 좋지 않은 모든 관계가 그대로 상처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내가 다가서고 이러는 것들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보면은 농부이시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 전체를 관리하시는 농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다양한 형태로 비유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내가 좀 보았어요. 포도원에서 농부가 가지치기도 하고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가꾸시는 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부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오르고스라는 말인데, 이 게오르고스라는 말은 게라는 말이 뭐냐면 땅이라는 말이고요. 오르고스라는 이 에르고라는 말은 뭐냐면 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일하다 이런 말에서 다시 말하면 땅을 경작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농부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농부인 아버지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니까 농부인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 우리는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꾸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거를 전체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는 일이 큰 가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은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과실을 맺지 않으면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가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한다는 말이 아이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아이로라는 말은 뭐냐면 제거하다, 치우다 이런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거는 계속해서 두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나와도 뭐 기도의 열매가 있다든지 전도의 열매가 있다든지 인격의 열매가 맺혀진다든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뭐가 이게 되는데 그러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제거해버린다. 그 나무에서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죠.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열매 맺지 않는다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과 형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게 한다는 카다이로라는 단어는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농사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요즘에 제가 이 계양산에 그 장미원 쪽으로 이렇게 등산 코스인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거기도 보니까 장미들을 다 잘라버렸다고. 앙상해요. 그러니까 뭐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 이제 거기서 봄이 되면은 새싹이 쫙 나오면서 이제 아주 장미가 이렇게 피는데 이제 원래 그 핀 상태로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 필요 없는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장미꽃을 피우려 그러는데 장미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 다른 데로 영양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지치기를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더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는 아예 열매를 안 맺는 거는 알레 잘라버리고 또 열매를 맺는 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가지치기를 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한다. 인간을 깨끗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도 맺고 봉사와 헌신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고 이렇게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 잘못된 사고방식들, 또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보면 내가 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잘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깨끗하게 했어도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다니다가 보면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 씻으면 된다. 목욕을 했다. 목욕을 했어. 다시 말하면 목욕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것.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온 것.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와서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또 발이 더러워지니까 그런 것들은 또 씻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오게 하는 거.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 요 깨끗함이 있고, 또 하나의 깨끗함은 그 의인된 삶의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또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씻어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저희는 뭐냐면 사탄의 세계를 말해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니까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부정의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오는 것. 그리고 어떤 겁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사람이 잘못된 습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사람의 잘못된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사람의 잘못된 생활의 스타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손길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이 깨지고 교만한 생각이 깨지고 악한 생각이 깨지고 이러는 것. 이런 건 뭐냐?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기라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는 잘라버려요. 심판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관리해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농부의 관계이시고 예수님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첫째는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림으로 말한다면 이런 상황이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면 이런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가 가지하고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러한 연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냐?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포도나무와 같은 어떤 연합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을 상징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식물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했냐면 나무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는 뭐냐면 포도원.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은 포도원이요. 그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족속이라, 유다 사람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무로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냐면 바로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여기 참이라는 말이 알레티노스라는, 알레티노스라는 진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진실한, 참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대체적으로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참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닌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안에서,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가 붙죠. 하나님이라는,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존재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참 하나님과 나머지 신은 가짜라는 것이죠. 신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가짜. 마귀도 영적인 존재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냐? 참 하나님,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라는 얘기요. 더 나가서 참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각이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이 관계가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건 뭐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는 이 클레마라는 말은 첫째는 뭐 좀 새로 나온 가지 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신체로 말하면 팔다리를 말할 때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에 대해서는요, 참감람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얘기했고, 로마서에서는 참감람나무와 가지로 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비유를 할 때에, 또 사람을 비유를 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를 할 때가 있고 감람나무로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가지가 꺾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꺾여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발을 씻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관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야, 그래야 너와 내가 관계를 갖는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갖고 참감람나무와 가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가 됩니까?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 감람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사람의 인체로 비유를 한다면 몸의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주님은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의심이 되어지고, 또 뭔가 그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붙들면서 주님과 나는 몸과 지체의 관계이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와의 가지와의 관계에서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바로 이러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요. 더 나아가서는 감람나무와 또 그 가지와의 관계요. 몸과 지체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전부 생명적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있습니다. 탁자가 있죠.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는 어떻습니까? 나무를 잘라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나무 저 나무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이런 나무를 뭐라고 하냐? 조직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조직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유기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똑같은 나무예요. 이 나무인데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전부 다 생명적 관계로 묶여져 있어서 여기서 뭐로 하느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뭐냐냐? 유기체라고 그래요. 탁자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건 뭐냐? 조직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흐르질 않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못이나 또는 다른 기타로 결집을 해서 탁자를 하나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생명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체와 유기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면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적 관계,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힘줄이 흐르고 있다, 신경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생명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조립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운행의 수단으로 쓰여지죠.
그러나 이거에서는 하나의 나사와 모든 부품들이 묶여서 하나의 자동차 3만 개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조직체인 것이에요. 여기에는 생명적 흐름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동차 중에서 갑자기 백미러가 깨졌다고 해서 자동차가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말한다든지, 방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방구가 나서 아프다고 호소하지 않죠. 그냥 고장이 난 거죠. 왜? 생명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인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체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체를 해부해 놓은 건데, 보통 사람의 인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지백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지백체를 말할 때는 몸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죠. 근데 이 인체의 구성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조가 됩니다. 100조. 그러니까는 3만 개의 부품하고 비교할 수가 없게 더 정교하죠. 100조의 세포와 보통 100조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그 세포가 사지백체를 만들어내서 오장육부를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생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손톱 끝머리까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신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털 하나 뽑아보세요. 아파요. 왜 그러냐면 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생명적 유기체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직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조직이 아니라고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냥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 이게 개념이 아니라고. 이건 사실이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다 생명적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가지는 가지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내가 그것을 느끼게 돼요. 영적으로. 물론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요 느껴요. 여기서 기도를 막 하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은 전부 다 느낌이 다 와요. 아, 이분은 신앙 이런 거구나. 이분은 좀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그 느낌이 와요. 그건 뭐냐? 생명적 관계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체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생명적 유기체요. 영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에 의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가족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요, 영의 흐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궁금하고 불안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조직체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유기체적 생명적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 생명의 흐름 안에서 영 안에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더 믿고 더 확신하면 더 거기에서 생명이 더 우리에게 막 쏟아. 내가 믿을 때 그 생명의 공급은 더 충만해지고 생명의 공급이 충만해지면 거기에서는 뭐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인체가 있는데 인체에서 손 하나만 딱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가 있겠으면 손이. 눈 하나만 딱 떨어져 나갔다고 해보세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눈이 붙어 있을 때에 인체에서 눈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이 뭐냐면 자기의 기능을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 몸을 통해서 뭔가의 일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떠난다는 말이 코리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코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공간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네. 어느 공간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 이걸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공간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나를 떠난다면, 포도나무인 나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런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건 깨달은 거예요. 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를 해야 내가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도 있고 기도도 열매도 맺을 수도 있고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인지, 딸랑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학자로부터 아주 정통한 율법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 부유한 가정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세상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내세울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죄인으로 만들었고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버렸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 전부 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은 것이죠. 그래, 그것을 전부 다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나는 깡통입니다 그랬어요. 깡통은 뭡니까? 깡통 안에 뭔가 내용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용물이 없는 깡통이라는 거예요. 소리만 나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내가 생긴 것이 좀 못생겼어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못났어도 주님이 함께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내가 떠났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요, 매노라는 말이에요. 이 매노라는 말은 뭐냐면 거주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 안에서 거주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거주하시고 내가 주님이 거한다는 건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 안에 나는 거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 하나님과 나와를 생명적 관계로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영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 안에만 있고 성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거하면 뭐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기에 붙어있다는 것이 아니면 아까 말한 매로 거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예. 어떤 사람은 아주 착각 속에 있어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자. 이 절로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 지식으로, 내가 가진 학문으로, 내가 가진 뭐 어떤 권한으로 뭔가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말이야 스스로 나는 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절대 스스로 존재. 우리는 부모로부터 나왔어요.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하니까 내가 혼자 뿅 하고 내가 혼자 나왔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없이 그냥 혼자 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난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 부모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스스로 된 존재가 없어요. 스스로 된 존재도 없고 스스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절로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예, 이 세상의 열매는 맺을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이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절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더 무릎을 꿇는 것이지.
세 번째는 거하지 않으면 불에 던진다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네, 거하지 않고서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어떻게 속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나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집에 난도 키우고 이렇게 꽃도 좀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이 나무가 붙어는 있어요. 붙어는 있어요. 근데 또 보면은 말라버리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생명적 관계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적 관계 거함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함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 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오지를 않아요. 공급이. 생명의 연결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말라요. 믿음이 말라요. 은혜가 말라요. 네. 버리고 말라지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면 결국 불 속에 들어간다는 그 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더 뜨거운 눈물로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과실이죠.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만약에 그 포도나무가 맺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그냥 나무예요. 그거는요. 포도나무는 뭐냐? 포도 열매가 맺어져서 포도나무라고 불리우는 것이지, 포도나무가 열려지지 않으면 그걸 뭘 포도나무라고 합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뭔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런 만약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과실이라는 말, 카르포스라는 말이, 과실이라는 말은 뭐냐? 열매 또는 결과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 네. 결과를 말합니다. 열매. 열매를 크게 말하면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작년보다는 금년이 믿음이 더 좋아야죠. 내가 작년에는 못했던 거 할 수 있어야죠. 신앙이 세월이 가면 조금씩이라고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낮았어. 내가 좀 이제 좀 성장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말투도 뭔가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또는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믿음과 인격은 비례하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막 있는 것 같아요. 막 교회에 대한 열정, 기도의 열정은 있는데 인격이 엉망이고 성격이 엉망이고 인품이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맞춰주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성격이 바뀌었어. 그 사람 스타일이 바뀌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신앙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성품의 열매를,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걔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부셔뜨려야 돼요. 네. 그 성품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뭔가. 그리고는 헌신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또 좀 나타나야죠. 뭔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신앙의 열매, 성품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이 세 가지가 착 열매를 맺어진다고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도를 먹었는데 이게 그냥 떡떠르한 포도가 아니라 정말 먹을 때 그냥 달콤하고 아주 맛있고 아주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와 과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는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돌봐줍니다. 네.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무와 과지와의 관계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더 가지와의 관계를 잘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다 맺는. 그래서 우리가 이 돌파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나를 좀 점프하고 싶은 거예요. 점프. 우리 교회도 뭔가 점프를 해야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도 좀 점프를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돌파를 해야겠다. 그냥 어떤 상태로 머물지 않고 그 상황을 좀 점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1시간 기도해도 안 되고 2시간 기도해도 안 되고 3시간을 그 점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돌파기도에 참석하시는 분과 더불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자기 점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니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니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이 시간 나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2022년도도 3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내가 그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공급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3시간 돌파 기도를 위해서도 나같이 동성으로 한번 나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고 그랬으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고려신학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시간 돌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손질을 해주시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금년에는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새로워지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깨어져서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볼 때 엄마 변화가 됐구만, 아빠 변화가 됐어, 아우 집사님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인격과 그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헌신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학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2022년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3시간씩 우리가 돌파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물질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삶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와 이 학교에도 새로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